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7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감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를 세웠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으로까지 에베네셀이라 지명으로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듯이 이대로 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갔으면 좋을 텐데 사람의 일, 특히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가 않나 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불경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기 이전부터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치우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득달같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르신께서는 늙으셨고 사사가 된 아드님들은 어르신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당신의 아들들 말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구실은 되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의 문제를 빌미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솔직하지 못한 마음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 백발이 될 때까지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여기 내 아들들도 당신들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무엘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에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특수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를 시시비비 가리는 것처럼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공명정대함과 청렴결백함을 백성들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이 서운하거나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이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지금 지적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침략국처럼 소와 나귀를 빼앗은 일도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눈 감아준 일도 없다. 혹시 있다면 지금 말해봐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때 백성들이 그런 일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결격함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여기 딱 서 계세요.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맺는 종주권 조약 문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도 잘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 내용이에요.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은 재판관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정죄하고자 신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구구절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꼭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미스바에서 간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참되신 왕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지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에 점차 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9절에 나오는 하솔왕과 시스라 장군 블레셋 족속과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들을 치시는 도구였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하는 성읍 하솔을 다스렸던 가나안 왕 야빈은 당시에 철병거 900승을 보유한 강력한 군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솔왕 군사령관 시스라라는 사람은 이 하솔왕 야빈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들은 결국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에 의해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입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최초의 공격은 사사기 3장 31절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때 사사였던 삼갈의 활약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이 활약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즉위 초기까지 블레셋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은 사사시대 초기에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사사 에웃에 의해서 격퇴되는 역사가 사사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는 평안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이방의 압제와 핍박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실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영적인, 도덕적인 범죄 때문이었고, 그들이 환난에서 또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없고 조직적인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는 그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했던 여러 사사들 중에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와 사무엘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그가 바알 신상을 회파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별명으로 지어진 것이 여룻바알이죠. 그럼 베단은 누구일까요? 이 사사기에 베단이라는 사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당시 그 사사들의 업적이나 전체적인 문맥, 그 다음에 문법적인 상황을 고찰해 보면 이 베단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락을 말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했었을 때 무남동녀인 자기 외딸이 나오죠. 그래서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 내용이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고, 또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보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당신이 직접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이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일이 없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은 모두 백성들의 범죄가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상하다.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은 사무엘 아들들이 뇌물수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나하스가 침략을 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더 잘 싸울 것 같고 더 능력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저 암몬의 왕 나하스와 맞짱을 뜨게 해주자. 하나님의 신탁 통치보다 인본주의적인 기대가 더한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민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자 결국에는 알았다. 하라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인 만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1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축복과 징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너희들이 조상을 그러했던 것처럼.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사실들이 있죠. 첫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그것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실 때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이다. 셋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살피는 일 없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로 맺으셨던 시내산 결혼의 언약, 부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세워달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처럼 이 사랑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인간이고 오히려 시내산 언약에 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듯이 어느 한쪽이 열렬히 사랑하는 부부보다 부부가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훨씬 보기에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하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